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한 그날을 기념한 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려 주일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호산나 불렀던 그 찬양이 오늘 우리들의 입에만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뭇백성들이 불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의 사신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 지난주에는 여섯 번째로 우리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영혼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우리가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나도 주님처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땅끝에서 주님을 뵙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우리가 대한다고 하면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공회 회원, 다른 말로 하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인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입법, 사법, 행정부 모든 것을 총괄하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도 있고 특권도 엄청난 그런 회의가 바로 공회입니다. 거기에 의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엔 등장하지 않지만 사복음서에 이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당시 유대 사회로 볼 때 굉장히 높은 명예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바로 그 니고데모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장사 지내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등장하는데 55절에 있는 것처럼 저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그 여인들이 마지막 그 무덤까지 이렇게 따라가는 여인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 호언장담하면서 우리는 오게까지, 죽는 주님의 죽음의 자리까지 그렇게 가겠다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쳤던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장례를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그동안 계속 우리 여섯 번째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우리가 마지막 우리 일곱 번째 보면서 그렇다, 정말 우리는 끝까지 정말 주님이 정말 끝까지 삶을 다하는 그때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모습에서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들은 행동으로, 삶으로 자신이 제자임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제자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고, 하나님, 나도 이들처럼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들을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뭐냐면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이들과 같은 상황, 이들과 같은 환경이 주어졌을 때 우리도 이들처럼 용기 있는 결단과
용기 있는 행동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파당이라고 해가지고 출교를 다녔어요. 출교. 유대 이 종교 국가였던 그 이스라엘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가족과 친지 그리고 유대 사회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하는 걸 말해요. 추방당하는 그런 차원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생명까지 내놔야만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의 파당이라는 그 자체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했을 때 그 증인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썼냐면은 순교자라는 단어를 그 단어에서 따와가지고 증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곧 순교를 의미했기 때문에 순교의 그 단어의 어원에서 증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만큼 그런 사회예요. 그렇지만 그런 사회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고 자신이 주님을 믿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그런 사실을 어떤 상황에서는 보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상황이 때로는 여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모든 기득권과 자신의 모든 특권이 다 말살된다 할지라도 십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결단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장사를 지낸다는 것은 그들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쉬운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 공회 회원이고 유대 관원이었던 요셉과 니고데모가 자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은,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은 일신상의 안위와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제자답게 이들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들이 정말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야 할 그때에는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그 순간에 제자임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시몬, 한때 문둥병자였던 이 시몬이 주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아요. 치유함을 받아가지고 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합니다. 식사 초대를 했는데 마리아라는 그 여인이 그 잔치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꿰고 향유를 붓습니다. 향유를 붓습니다. 그 붓는 그 행동에 대해서 제자들도 화들짝 놀라가지고 지금 무슨 행동이냐 이게. 심지어는 어떤 제자들은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게. 왜 낭비하냐고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리아가 원래 유대에서는 식사 초대를 했을 때 가장 존귀한 사람에게 이 향유를 발라주는 것이, 머리에 발라주는 것이 하나의 뭐예요? 존경의 표현이에요. 존경의 표현이에요.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향유를 발라주게 돼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다른 사람들은 놀랬지만 주님은 받아들이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당신네들과 늘 있지만 나는 곧 죽어야 하니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치른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도 함께 전파돼야 한다고, 기억돼야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왜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 이게요. 그 당시 이 향유 옥합은 300데나리온의 값이라고 했어요. 오병이어 역사에 5,000명이 먹고 12강주를 먹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200데나리온이 불과해요.
그보다 많은 300데나리온의 그 값을 부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누구보다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왜? 자기 오라버니도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어떻게 돼요? 주님이 곧 죽으신다고 하는 그런 말을 계속 들으니까 이 여인은 마지막이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향유를 부은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부어버린 거예요. 향유는 다시 돈을 벌어가지고 마련하면 돼요.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 자신이 정말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장사를 치르는 그 사건은 향유 붓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도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고 명예를 다 받는 사람이고 명예인 그 사회 속에서 모든 것들을 박탈당한다는 그 사실은 자기 인생을 붓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이켜봐야 한다는 거죠.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해요. 주라고 고백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거죠.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엔 내 마음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찼지만 이제부터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옛날에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가운데, 주님 뜻 가운데 제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말로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모신 자들, 주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이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이 몸 주의 것이니 주님, 이 몸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살아가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이 주라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십자가에 쏟으신 것처럼 오늘 자신의 모든 명예와 특권이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와 같이 자기 삶을 쏟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놓고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을 놓고 그렇게 쏟을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은 훈련을 해야 돼요.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내 삶을 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성수주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이 아침에 주 앞에나 예배 드리는 거, 나의 옛 것을 포기하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이 시간에 여기 오지 않죠. 네? 피곤한 이 세상, 또 어떻게 돼요? 해야 될 것이 많은 이 세상, 누릴 것이 많은 이 세상, 그거 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와가지고 내 삶을 드리는, 우리는 지금 뭐예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내 인생을 드리기 위해서 물질을 우리가 주 앞에 드려요.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에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시간만이 아니라 물질도 자꾸 드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언제요? 마리아처럼 마지막 순간에 다 풀 수 있는 그날을 행해서 우리 보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삶 속에서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내가 양보도 하고 때는 내가 손해도 보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때로는 해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예요? 배척도 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준비되어 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내 인생을 붙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내 삶을 드릴 수 있어. 난 마음만 먹으면 내 거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나 주님 뜻대로 다 드릴 수 있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그건 아무것도 안 드려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드리겠느냐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습관화하고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도록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성수주의라는 것이 나는 낯설다 그러면 안 돼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성수주의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정말 갖고 있는 것들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드릴 때 우리가 인색하면 안 돼요. 왜요? 주의 것이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여, 내가 왜 내 것을 움켜잡고 내 것을 챙기고 왜 내 일에 빠르고 일신산의 유익을 구하고 왜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자기 삶을 드리는 그 모습을 주여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제자들이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될 교훈이라는 거죠.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빚으신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용감한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어떤 담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평소에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두려워서, 그래서 유대인 앞에 두려워하는 그것을 숨기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게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숨겼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빼앗겨버리는,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유대 사회에 받고 있는 그 명예를 한 번에 다 뭐예요? 송두리째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숨어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돼요? 나 예수의 제자요 하고 지금 나타나가지고 주님의 시신을 지금 뭐하고요? 장사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게. 어떻게 무술했던 사람이 이럴 수 있냐, 이게. 더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을 풀 수 있도록 이 사람을 사용하셨냐,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무리 두려움 가운데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쓰시는 사람의 조건이 나와요. 그 조건이 오늘 이 50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50절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 서신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해서 쓰지 않아요. 다 쓸모없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것만 쓰세요. 질그릇이라도 깨끗한 것만 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그런 수준 높은 것을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심령이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있는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선하고 의롭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존경을 받는 인물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 사내들인과 일반 백성과는 서로 괴리가 있었어요. 기득권층과 일반 서민과는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 가운데 선하고 의로운 사람,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 51절에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장로들, 사내들의 공회에 속해 있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았다, 이게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투표수에서는 힘이 없고 소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지금 뭐라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건 잘못했다라고 지금 뭐예요? 항거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서 숨었던 그 사람이 이 시간에 어떻게 돼요? 아주 담대한 사람으로 지금 사람들 앞에, 역사 앞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럴 수 있냐,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선하고 의롭고 깨끗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니까 이런 담대한 행동을 하게 됐다는 거죠. 심지어는 52절 5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서는 당돌이, 아주 담대히 떳떳하게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는 십자가형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다 십자가를 세워놓고 로마법에 어긋나면 이렇게 된다는 본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시신을 거두질 않아요. 까마귀 같은 것이 다 쪼아먹도록 내버려둬요. 내버려둬요. 시신을 달라고 하는 그것이 빌라도에게는 굉장히 뭐예요? 반란으로도 좋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랑곳하지 않고 빌라도에 가서 당돌이 시신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 그냥 시신을 증거로 되어 있지만은 마가복음에서는 뭐냐면 빌라도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예수가 벌써 죽었어? 백부장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 사형 집행을 감당했던 백부장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네, 예수가 죽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먼저 죽은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겼지만 죽었다고 하니까 그 시신을 내어줬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 빌라도 앞에까지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화감동하자면 안 돼요. 근데 더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감동 속에 이렇게 당돌이 행하며,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이 장사 지낼 그 무덤에다 예수님을 안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이사야 5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응한 사건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언을 응할 자로 누굴 선택하신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을 선택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두려워서 숨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응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잠시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베드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없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니까 침묵하셨다 그랬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뭐라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좌우편인 강도처럼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 다음 말씀,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더라. 부자의 묘에 장사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하나님이 그 예언을 응할 자로 누구를 선택했느냐? 유대인이 무서워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을 선택해서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도 쓰임 받고 싶어요 이런 뜻이에요. 나도 아리마세 요셉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응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고 싶어요 라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응하고 싶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 의도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모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두려웠던 자가. 근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앞에다 놓고 침 뱉고 발 보고 하면 살려주고 안 보고 하면은 너 죽일 거다. 그때 나 어떡하지? 어렸을 때 그런 콩닥콩닥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은혜냐면은 4장 14절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 시켜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겠죠.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면 행할 줄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해방 바로 전에 순교를 당하셨는데 6년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 4차례나 감옥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고문을 1번 그 얼마 잔인한 그 고문이 얼마나 심합니까? 온갖 고문을 다 당하는 거예요. 6년 동안이요. 근데 그 고문을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니와 부인을 붙잡아 놓고 그 앞에서 고문을 했다는 거예요. 네. 온갖 고문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순교를 당해요. 근데 그 고문하고 그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4번째 들어가서 이제 죽으셨는데 그 끌려가는 그 상황에 그 일본 순사가 전 국가사범이 아니면 놓아주고 싶고 존경하기 때문에 회유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신을 잡아가는데 지금 저기 신사가 있는데 거기에다 쳐다보고 고개만 까딱하면 내가 지금 차를 돌리겠다고 그랬대요. 근데 그 앞에 가자마자 오히려 어떻게 돼요? 돌리긴커녕 그냥 거기 그 고개를 숙이는커녕 고개를 확 돌려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죽어요. 그리고 그 피를 이어받아서 그 장남이 목사가 됐고 그 교회를 섬겼는데 6.25 때 총살당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으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가끔 부모들도 힘이 없는데 자기 아이가 위급할 때는 막 괴력을 발휘하잖아요. 하물며 성령이 함께 하는데 못하겠냐 이게.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겠냐 이게요. 마지막 그럴 때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겠냐 이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 당하는 많은 어려운 일들, 많은 힘든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 자꾸 연약함과 무서움과 두려움과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내가 깨끗하면 성령님이 나를 때마다 시마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잊어서는 안 돼요. 니고데모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에요. 에? 어떻게 이 나이에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가오리까?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그 말 앞에 도전받았던 사람. 그리고 성경이 사라졌어요. 근데 마지막 장례를 치를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장례를 치른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모든 향품과 이 향유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그 자리에 나왔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거죠. 연약했던 그들이 역사를 이뤘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장례를 치른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은 정말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까? 더구나 지금 6월절 기간이에요. 무교절이 벌써 시작이 되었어요. 유대인의 이 명절은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키기 전에 벌써 이틀 전서부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서 정결의식을 다 하고 정말 그들은 어떻게 돼요? 지극정성으로 거룩한 가운데 6월절을 지키고자 했던 그들이에요. 근데 그럴 때는요 시신을 만지질 않아요. 더구나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은 그런 사람의 시신을 사람들이 만지도 않아요. 마태복음에는요 십자가를 보면서 사람의 고개를 돌렸다 그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밥맛 없다는 식으로 고개를 확 돌렸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죽음을, 그런 부정한 죽음을 지금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 시신을 만진 거예요. 어때요? 6월절 무교절 기간에. 이건 남다른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 속에 우리가 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 주님이 종려주일을 지키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뭘 타고 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갔어요. 주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성에 보내가지고 사람이 한번 사람을 태워보지 않는 그 나귀가 묶여 있을 테니까 그걸 풀어오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왜 풀어가냐 그러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을 하라고 했어요. 아닌가 다를까 제자들이 가보니까 나귀 새끼가 묶여 있어요. 그걸 풀려고 하니까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함으로 나귀 새끼가 와요. 그래서 그거 타고 입성을 했어요.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요 쓰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그릇이 깨끗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져요? 나를 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를 써달라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런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는 이 삶은 어떻게 돼요?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땅 끝에서 먼저 앞서가신 주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자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세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인 거예요. 땅 끝에서 주님 만나겠다. 그런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바울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그는 마지막 그 정말 이렇게 유언에서 목배임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는데 마지막 그 순교당하기 전에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거기서 뭐냐면 디모데에게 말해요. 나는 달려갈 길 다 달렸다. 나는 관제로 부음바 되더라도 나는 감사하다. 관제는 뭐냐면 제사를 다 드린 다음에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가 관제예요. 마지막 제사예요. 제사가 딱 끝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관제로 부음바 되더라도 나는 아멘이다. 지금 바울은 끝까지 십자가를 졌던 거예요. 주님처럼 땅 끝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마지막 그 삶 속에서 주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라고 주님 품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삶은 용두삼위가 되면 안 돼요. 끝까지 누가 뭐라 해도 끝까지 가야 돼요. 초지일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배워요. 베드로가 죽기까지 가겠습니다 근데 없어요. 그렇지만 그 베드로조차도 나중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일을 해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시신을 만지는 것이 부정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는 영광스러운 기회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인들도 보세요. 갈릴리서부터 끝까지 주님과 함께 했던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묻혔는지 끝까지 가서, 우리 성경 보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계속 보고 계속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여인들은 끝까지 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의 교회가 세워진 거고, 한국 교회가 세워진 거고, 그리고 수서원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들과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들의 정신이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요? 세워진 거고, 앞으로도 어떻게 돼요? 동일한 우리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뒤를 따라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끝까지 십자가를 지죠. 정말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주님의 장사를 치렀다는 거죠. 이들이 용감한 결단을 하고 용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늘 깨끗하게 해요. 나를 써달라고 준비하고 있고, 때가 되면 자기 인생을 부은 거예요. 향유를 부은 것도 귀하지만 인생을 부을 수 있는 거,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거, 이건 귀한 거예요. 감사하게도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종료주일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이런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종료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